11절에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11절에서 14절을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하며 참 생명을 취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며 악한 세상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 섬기는 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사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살라고 그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11절에 보시면 악한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이란 돈과 세상의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부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많이 베풀어 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11절에서 악한 것들이란 결국 돈과 세상의 재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돈을 사랑해서 세상의 재물을 열심히 쫓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것들을 피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악한 것들만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쫓을 것도 더불어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쫓을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공의를 따르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을 두고 살아가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서도 자신의 말로써 그저 세상 살기 힘들다는 등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말하거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한다는 등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를 쫓는 삶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도 이를 좇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11절에 보시면 경건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일날 혹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경건을 좇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들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경건을 쫓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좇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좇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늘 동행하사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주시는 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영적인 전투에서 선과 악을 구별치 못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선과 악을 구별하며 선을 택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신 이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조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조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한 이웃사랑을 하시며 하나님과 주의 택함받은 백성들 간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인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거짓된 우상들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도 부르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웃을 향해 불리한 증언과 시기와 질투, 증오와 미움과 원망 같은 마음의 살인과 같은 그런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멀리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1절을 또 보십시오.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내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란 사람들로부터 해악을 입더라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내의 핵심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조롱하는 소리와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명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고 번아웃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질이 급한 사람일수록 사람들로부터 해악을 입을 때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인내하는 삶을 살기란 너무나 힘듭니다. 반면 차분한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의 해악으로 인한 내적 아픔의 크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로부터 해악을 입을 때 주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살기란 참으로 힘이 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다시금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죄책에 따른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비난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십자가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힘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즉 사람들의 해악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뜻대로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원동력이자 은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내하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들의 해악으로부터 인내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시면 온유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성급하고 경솔하게 화를 내는 것과는 반대되는 온유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자존감과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을 때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본능과 더불어서 타인을 공격하는 본능의 일환으로서 밖으로 표출되는 분노가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자제하고 오히려 온유한 심령으로, 즉 온유한 성품으로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온유를 쫓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즉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깎아내림을 당할 때 터지는 본능적인 화를 억제하고 오히려 온유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지 않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보자면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정의들도 있겠지만 그 정의 중 한 가지를 뽑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나라는 인격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일들을 겪을 때라도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방어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의 일환으로 분노와 경솔하게 화를 내는 그러한 악한 본성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가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린 것 같지만 정작 상대방의 행위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온유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함을 쫓는 삶의 핵심은 나의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확실하고도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요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계명들을 쫓아 지키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통치자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며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날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